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강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큰 책임도 주어집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큰 책임도 주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요, 저들을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끝내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왜 심판하실까요?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앞에 놓이는 그 아픔,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고통들, 그것을 인해서 되게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뭐였어요?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큰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셔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포로된 너희를 그 땅에서 어떻게 찾아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포기는 언제 찾느냐? 우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는요, 당시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요, 제사장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보여줌으로 바른 길을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하고요. 또 온갖 죄악의 앞장섬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선지자를 대적하고 박대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누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며 술에 취한 사람 같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네? 무엇 때문에 이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강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했으나 이 땅에 유다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가 보았을 때요, 그 유다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사실 가나안 땅은 그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메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강의 초장들이 마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뭘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늦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탕자가 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탕자가 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탕자가 보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예? 누가 이 탕자하고 너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떠밀었습니까? 어땠어요? 자기 스스로 나갔어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버리고요. 아버지 간섭 안 받으면 잘 될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 없으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무언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때예요. 예? 그게 한때예요. 여러분, 밭에서 잡초들 잘 자라죠. 밭에서 뭐가 더 잘 자랄까? 알곡이 자랍니까?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예? 잡초가 더 잘 자라요. 힘있게 자라요. 근데 그거 어찌 되어져요? 수술 때는. 수술 때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 쓸모 없어요. 먼저 그 가라지들, 어떻게, 먼저 걷어서 불에 던져줘요. 그게 성공입니다. 아니지 않아요? 오늘 이 유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악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러한 일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한 이유가 뭐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먼저 그러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일은요, 이미 저들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어떠했느냐?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했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저들에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말을 한다 하지만은 그들의 말은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당 여호사밧과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 여호사밧이 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못 되어 있어요. 아합이 많은 선지자 불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은 거짓 영들을 받아서 아방에게 혼란의 유혹의 영을 주어서 교만의 영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르게 하고 결국 아방을 죽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사실 그때에도 미가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의 말은 철저하게 묵살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일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어디에서도 지금 유다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요. 누구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이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래 저들의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저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잘하면 선지자 안 세웠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라 하면은 선지자 안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들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지적해서 저들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다 해서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저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의 회개하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악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저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그 선지자들,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들이 먼저 죄를 범하는데요. 선지자들이 먼저 악을 행하는데요.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무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로 음행을 자행하면서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에까지 가증한 일을 행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를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해요. 그 심판은 엄중합니다. 왜요? 그들의 직분이요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은 단지 오늘에 비교하면 누구의 모습일까요? 단지 목사와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빛을 발해야 될 우리들이 빛을 말하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그 빛을 찾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